낯익은 은혜와 낯설은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딱 4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행복이다. 그러니 복은 행운과 행복을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한 것이다. 복을 원하지만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 것. 천운, 하늘이 도와야 된다. 천운이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내용을 기원하고 바라는가? 수, 부, 귀, 다남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수, 목숨, 오래 사는 것. 부, 부유함. 귀, 귀하고 성공하는 것. 다남자, 4번째 다남자, 남자가 많은 것. 이것을 복으로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 4번째가 굉장히 제 가슴을 좀 아프게 하고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삶의 삶을 밑바닥에서 움직이게 한 동기가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실은 우리 선조들이고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살아가셔야 됐잖아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들, 살기보다 죽기가 더 쉬운 세상,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원하고 바랬던 것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살시다가 복을 비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4번째 그것을 딱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제가 그 목사로서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많은 기복 사상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아, 사시려고 저렇게 복을 찾았구나. 살려고 복을 찾았구나. 너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이 필요했는데,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서 복을 가장 많이 다루는 명절이 설입니다. 설 때 복을 다룹니다. 인사도 이렇게 해야죠. 설 때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는 이 인사를 기독교인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복을 구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많은 질병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을 때 오래 살고 싶으셨던 우리 선조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드시면서 살아야 됐던 우리 선조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았던 부, 남들보다 더 잘 먹기가 아니에요. 그 부, 나는 힘들어도 내 자녀만큼은 성공하고 한양 올라가서 살게끔 해주고 싶은 그 귀. 오늘날에는 이것이 잘 동의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지방구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차별 아니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사상을 딱 접하면서 나는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복이 뭘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나는 무엇이 복이었을까? 험한 세상인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복이 저를 살게 합니다. 저는 로마서에서는 2가지 복을 말합니다. 하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살게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로마서 8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다 함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배부르고 싶어도 배부를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가 결국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또 하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복. 그것이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로마서 11장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방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길을 내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사람이 약해서 오지 않아요. 안 와요. 더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더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더딘 그들, 사랑조차도 받을 자격 없는 그들에게 사랑하시려고 긍휼을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긍휼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그들을 긍휼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요? 더디고 더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도 아직도 철이 덜 드는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결국 그 하나님 완전함 가운데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은 살려고 복을 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 때문에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반절인데 전반부에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교회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말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기 문장이 복잡한데 거기 묶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거기 가로로 묶어두세요.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무엇으로? 산 제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라. 어떤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며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긍휼로 우리의 구원을 결국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지혜, 그 복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는 내 몸을 드리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희생 제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나옵니다. 희생 제물로 이렇게 내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을 보시면 한 몸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5절을 함께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다.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은사로 한 몸 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은사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멘. 두 번째가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가 사랑으로 섬기기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4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데, 부유함이 나를 살게 하지 않고 건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게 하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는데,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세 번째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축복하기.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라. 또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나에게 아픔을 주는 아픔자가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자가 내 인생에 있을 겁니다. 명절에 집안으로 돌아가면 유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아픔자가 집안에 있을 것이고, 실은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유난히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너가 긍휼을 입어서 너가 살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아픈 자와 그 고통자를 축복하라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또 14절 하반절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 존재가 살아가다가 보면 축복과 저주 이 두 길에서 정말 보복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를 갖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원수를 입양하지 않고도 그를 욕한다고 누가 그 손양원 목사님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돌을 던져도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는 저주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주하는 저주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축복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어렵게 다가오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를 다시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은 진짜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면,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이 나를 호흡하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유난히 아들에 대한 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손양은 목사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케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죽었어라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살게 할 것인데, 나의 사랑을 입고 너가 살게 되어지면 너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나는 이제 내게는 복만 있어야 돼. 축복만 있어야 합니다. 축복만. 평양깡패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평양이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죠. 하루는 시장 바닥에서 다리를 탁, 술을 먹고 다리를 쫙 벌리면서 내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때 지나간 사람이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이분이 김익두, 예전에 평양에서 처음 평양을 주름잡던 김익두 깡패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느 한 사람이 본인 앞에서 알짱알짱 거렸나 봅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구나.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바로 응징을 하든지 저주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게 하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에게 이 삶이 참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축복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절에 박해라는 단어, 그리고 17절에 악이라는 단어, 19절에 원수라는 단어. 실제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원인, 이 박해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악이 있고 정말 미움의 대상인 원수가 있지요. 이번에 설명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이 두 여인이었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여인이 하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답니다. 아니, 왜 하와는 왜 행복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왜 행복했을까요? 그 답이, 하와는 누가 없어요? 남편 있지만 누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행복했을까요? 누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저기 고부 갈등도 있고 또 무슨 갈등이 있죠? 예, 시누이가 없잖아요. 시누이가 없는 거예요, 시누이. 그래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미움에 처하게 하는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축복하고 싶어도 가족인데도 축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991년 3월이면 제 인생에는 그 해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한 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에. 그리고 장교여서 가입교를 2월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그해 제가 기억납니다. 그해 되게 추웠습니다. 1991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깊은 산속 로키 산맥 쪽일 겁니다. 3월이니까 안심하고 로키 산맥 쪽을 갔다가 폭설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고 차는 갇혔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고 폭설에 갇혔고 추위와 굶주림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75세 남편인 던컨과 68세 아내 체인이. 이건 실화입니다. 3월인데 어떻게 눈이 올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혹시 이러진 않겠습니까? 봐, 내가 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꼭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한다고 혹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냥 집에 좀 있지 왜 드라이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또 어떤 미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할까요? 두 가지가 축복이 꼭 돼야 되는데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인생과 관련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걸어온 여정이 내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해줘야 돼요. 나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하는 너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던지는 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갔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를 다시 한번 축복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하는 5가지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집안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5가지 영적 원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5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삶을,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위드입니다. 위드.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언제 우리가 축복이 될까요? 언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까요?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이 있고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있는데 그때 위드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의 곁에 위드할 때입니다. 위드할 때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내려가는 것, 또 가족, 부모님을 만나는 것 왜 중요합니까? 위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위드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저주를 멈추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힘들 때 같이 힘들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두 번째, 축복의 5가지 영적 원리 중에 두 번째, same입니다. same.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거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 하죠. 이게 same입니다. 마음이 같은 겁니다. same. 왜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까요? 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든지 그렇게 할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높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 same.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가 respect입니다. respect.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가 respect입니다. respect. 뭘 일을 추진하라가 아닙니다. 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는 선을 추구하고 선을 원하고 선을 바라고
선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축복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피스입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내가 코의 소음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다투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피스를 하라는 겁니다. 피스. 마지막 다섯 번째, 19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먼저 핵심 동사를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까지. 이 맡기라가 leave입니다. 떠나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맡기고, 너가 저주하고 너가 응징하고 너가 보복하고 싶은 그 공간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leave.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with하고 same,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same하고, 악을 내가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선을 내가 추구하고 same하고 리스펙하고,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피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응징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자리를, 그 공간을, 그 방을, 그 룸을 내가 leave, 떠나는 겁니다. 1931년 3월 1일입니다. 우리는 3.1절이었겠죠? 그 두 분이 시에라 네바다주 깊은 산 속에 길을 잃어버린 채 엄청난 폭설에 갇혀서 있는 이분 중에 아내 되는 분이 메모지에 계속해서 글을 남겼어요. 18일간입니다. 18일간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는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차인진을 켜고 히트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3월 18일,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내가 왜 남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그렇게 원망하겠습니까? 남편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전혀 원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섭리를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좁은 그 상황 속에서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자기에게, 나 자신에게 허락된 이것이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실바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결국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자꾸 수소문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2주 후에 깊은 시에라 네바다 산속에서 찾게 됩니다. 정말 슬픈 죽음인데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죠? 자기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것,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음식, 제한된 공간, 아무도 곁에 찾아올지 못한 이 고독함, 그 속에 어느 것도 원망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많은 눈 내린 것을 저주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보면서 끝까지 감사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슬픈 장면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과 행복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람이 흔들려도 꽃은 피어납니다. 꽃은 바람이 흔들려도 땅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자태를 아름답게 뽐내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한 두 부부에게는 18일간 시간이 주어졌었던 겁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우리는 미워하고 원수라고 미워하고 악이라고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너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깊은 산속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이지만 나와 너와 지금 함께 위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며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같은 세임을 하며 먹을 것이 없고 주워 들어가는 이 몸을 서로 피스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피스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리브하는 겁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축복하라고 가족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가족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떨어져 살고 싶은 존재가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너가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를. 그런데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가 얼마나 나를 떠나려고 해서 내가 긍휼이 아니면 너는 돌아올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긍휼로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너의 가족을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절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집안으로 돌아가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더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용서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고백을 이 설날,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원수라고 마땅히 응징하고 저주하는 것이 마땅히 저주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나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속상하고 이렇게 나를